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성경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언약궤 온반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죠. 보내주신 설교 발췌문을 보면서 단순히 사건의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어떤 깊은 통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또 참된 예배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느냐, 그 방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자료에서 되게 재밌는 점을 하나 짚어주는데요. 어떤 거죠? 우리가 가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 뭐 예를 들면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 같은 거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나 소망 같은 거, 이런 걸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럴 수 있죠. 형식에 매몰되는 경우요. 오늘 이 언약궤 이야기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 옮기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비극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분명히 그 정해진 운반법을 따르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근데 이 분석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어겨서 벌받았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사건이 뭐랄까,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방식으로 길들여지거나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인간의 성공을 위한 무슨 부적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왕국의 권위를 세우는 장식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하나님은 마치 나는 너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만물의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와, 그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인간의 계획이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이 그 웃사의 죽음 앞에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면서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밀어내려고까지 하고요. 맞아요. 그 두려움이 컸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오베데돔. 네, 레위 사람 오베데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기꺼이 맞아들인다는 거, 이게 진짜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 같아요. 그쵸. 오베데돔의 행동은 뭐랄까 하나님의 임재를 문제가 아니라 위협이 아니라 복으로 믿고 환대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나요? 정말 놀라웠죠.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언약궤가 순종하는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석 달 동안이나 엄청난 축복의 근원이 되었거든요. 와, 석 달 동안이요? 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임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복이 임한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 필요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주인,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바치던 최고의 칭호인 키리오스, 그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 그 주인이라는 개념? 단순히 입으로만 주님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정말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무게를 바로 그 지점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삶의 운전대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 자율주행 택시 비유도 나왔었죠? 네, 처음엔 불안하고 긴장될 수 있지만 운전대를 완전히 맡겨야만 비로소 진짜 평안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베데돔이 복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바꾸잖아요.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심하죠. 네, 이번에는 근데 처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죠? 6걸음을 옮길 때마다 멈춰서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아, 맞아요. 그 장면, 처음의 실패와 두려움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던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의 두려움은 이제 보이지 않죠. 네.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신, 거기서 나오는 아주 순수한 기쁨과 자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임재를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자율주행 비유처럼 운전대를 완전히 넘겼을 때 비로소 누리는 그런 평안과 자유 같은 거랄까요? 오늘 이 언약궤 운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의 그 명백한 실패조차도 결국은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는, 어쩌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좀 신비로운 계획의 일부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진짜 기쁨과 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 네, 우리 삶의 주도권, 그 핸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네, 바로 그때 오벳에돔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집에 둔 석 달 동안 복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복이었겠죠, 아마.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좀 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과연 우리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처음에 경험했던 그런 가시적인 복과는 좀 다른, 더 깊고 뭐랄까 더 지속적인 형태의 복이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단기적인 복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같은 것들이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